지난 주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리라 까지도 이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아는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그 시간과 또 물질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의 행위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참 이웃이냐, 그리고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은 값비싼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들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걸어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은 피하지 말고 이 사마리안처럼, 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더라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의 말씀에는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 이어서 오늘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비유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총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99마리의 양을 놓아버리고 잃어버린 한 양의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10개의 은전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1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읽었던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그런데 이 3가지 비유의 말씀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또 1개의 은존, 금 드라크마, 또 두 아들 중에 하나의 두 번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보면은 그냥 두 아들이 그냥 아주 험하게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왔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차원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놓칠 수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99마리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또 10개의 은존이 있는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9개 있으니까 얼마나 괜찮아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도 잊어버리는 그 한 은전을 찾는 그 심정, 그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아들, 정말 배운 만득도 못한 아들, 아버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가지고 반을 데리고 가는 이 아들은 그냥 가서 콱 그냥 쓰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서 3가지 비유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선하게 착하게 좀 자비를 베푸고 선한 일을 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먼저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을 내려오셔서
먼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을 행하여 주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오시고 사랑의 손길을 먼저 두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입지에 우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이 두 번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아직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 오늘 또 구원의 날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기를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문서적인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냥 줄줄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읽은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많을 때는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동양 문화도 그렇고 아마 우리 미국에 있는 서양 문화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 반 내주세요, 형 50%, 아들 내 둘째 막내한테 50% 내주세요 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자식은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완전히 그냥 발로 내쳐도 될 그런 자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만큼 아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또 유대법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자녀가 와서 재산을 분개한다는 것은 그 유대법으로는 돌을 쳐서 아들을 죽일 수 있는 법이 허용한다는 말로 그만큼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죄를 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지만 본당, 아름다운 교회 본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늘 물에서 놀다가 하루는 저 옆에 모르겠어요,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뛰어노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발 내에 달린 동물처럼 좀 이렇게 자연에서, 땅에서, 언덕에서 한번 뛰어놀고 싶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가 제일 편안하고 제일 활동할 수 있고 그게 안전한 지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육지에 나오면은 얼마 안 돼서 죽어, 움직이지는 못하고 큰 코끼리 같은 데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는 우리 믿음에 먼저 믿은 성도들은 참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자. 당신은 참 복된 삶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학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어떤 재산을 가진 것보다도 더 복된 값진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더니 그가 돼지 먹는 취염 열매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처음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없고 돈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과 재산을 다 낭비하고는 주머니가 텅텅 비었을 때는 주변을 바라봤더니 내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냐. 돈으로 연결될 때는, 돈이 있을 때는 내 친구가 되고 내 말을 듣지만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사람이 슬슬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친구를 사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더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 품에 그렇게 있을 때는 좋았는데 아버지 집에 살 때는 아무 걱정 없어. 그냥 때가 되면 아침에 식사가 나오고 또 옷이 헐어지면 새 옷 사주시고 신발 사주시고 또 학교 갈 때 학교 필요한 거 모든 거 사주셨는데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나마 친구가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나서는 아무도 없는 것을, 그냥 그 자신의 비참함을, 그 아들의 비참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집 나가면 고생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아들이 집에 있을 때,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누렸고 아무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고 돈과 재산이 다 낭비가 될 때는 주변에 한 끼 죽기 직전까지 완 그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5장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17절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도 17절의 중요한 대목이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스스로 돌이켜는 말은 다시 시작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또 영어 성교에 보면은 He came to himself, 자기 자신을 깨닫게 알게 됐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뜻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짧은 생각에는 아버지 재산을 반을 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큰 사업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풍요롭게, 더 마음껏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다고 그런 계산을 하였으나 그 지역에 흉년이 왔고 또 이리저리 다 쓰다 보니까 완전히 거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먹을 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자아 상실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믿음 없이, 구원 없이 우리가 보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 똑같이 보이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매일 직장 가고 사업 가고 학교 가고 뭐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영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스피릿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통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지역, 산이라든지 또 바다 속에 가게 되면 전화가 안 될 때 있죠.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통화가 안 된다든지 문자가 이메일이 확인이 안 되면 그러면 조금 더 도시라든지 건물이 있는 데로 오면은 또 통신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4G가 안 되는 거예요. 커넥션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이 아들에게는 회개하는 영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인간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오늘에 살아가는 죄인의 비극은 뭐냐면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못 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는 것을 못 보고 그냥 매일매일 기계처럼 로봇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람이 밥만 먹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때, 젊었을 때, 미국 오실 때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서 믿음의 세계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오라 가라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배 가면 마음이 편안하셨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그냥 모르는 것을 배우고 그냥 스폰지처럼 그냥 쑥 빨아들이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어떤 눈을 떴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께서 탕자의 눈을 열기 위해서 먼저 흉년과 궁핍하다는 그 환경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합니다. 근데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 아들의 어떤 다리를 부러뜨린다든지 또 어떤 학교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 일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 모르겠어요. 한국에만 계속 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어떤 이유로, 유학이든 이민이든 어떤 이유로 친척관계로 미국을 오게 했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어떻든 사회와 교회하고는 등을 지고는 또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교회 오면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길에서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내 머리에 지식이 있을 때, 때로는 그 돈과 편안함, no problem,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우리 가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자체가 때로는 하나님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내 안에, 내 가족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사 형통하면 직장과 자녀와 직장 사업에 모든 문제 있으면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또 다른 상황은 어떤 거냐면 고독이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먹을 것도 많았어요.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 모든 환경이 돈도 없어지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혼자밖에 이제 하루 한 끼 먹기 위해서 아주 생존을 몸부림치는 그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고독할 때 이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 너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탕자는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 사업, 교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은 이 지구 땅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계속 어려움의 연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세상이 멈추었습니다. 교회도 잠시 멈추었고 개인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온 나라가 잠시 멈춘 것을 우리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멈춤 속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연결이 되고 만날 사람도 오고 이동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찾으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어려움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 내 직장도 어렵고 내 사업도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 아이들도 학교도 못 가고 모든 것이 없다, 이렇게 나는 망한구나 라가 아니라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더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의 은혜, 주의 길을 찾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생각했는데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굶려 죽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병에 들겠구나, 내가 여기서 돼지굴에서 죽어도 아무도 알지 못하구나, 그렇게 인생을 종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이제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버지 종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먹고는 살 수는 있겠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있구나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탕자는 오래간만에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현재의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버지 집으로 갈까? 삼촌 집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아들한테는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살든지 아니면 이곳에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처럼 세상에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절벽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이라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A, B, C, D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이 시편 기자처럼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운데 그 위대한 생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가야 된다. 탕자의 머릿속에 스치는 지나가던 그 많은 사고들 가운데 그 많은 생각의 실마리 속에서 그가 지금까지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하나님 믿으면 되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구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탕자는 거기서 아버지를 가기는 먹을 것도 있고 아버지 밑에서 이제 종노를 하면 살면 목숨은 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회개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계속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의 결과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므로 와서 아들이 아버지께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갈 때부터 용서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큰 죄를 보며 무릎 꿇고 꿇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다렸습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돌아온 아들에게 야단친 것이 아닙니다. 너가 말이야 어리석어서 재산 50% 그때 투자했으면 이렇게 우리 집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너 생각이 짧고 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죠. 만약에 생각하면 내 아들이 나갔다면은 3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지난 7일 동안 뭐 해서 누구 집에 있어서 뭐 먹어서 뭐 하고 어떤 사고 쳐서 그를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3일 만에 5일 만에 돌아온 아들 그냥 허그해주고 배고프니까 밥 먹어라. 그다음 애 좀 지저분하니까 애 목욕시켜라. 그럴 부모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너 지난 3일 동안 뭐 해서 누구 집에 있어서 왜 연락도 안 했어? 너 왜 크레딧 카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그냥 반겨주는 거 허그하고 그 끝이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라우트를 하나님 없이 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로 죄를 지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했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그냥 둘째 아들을 돌아온 것을 용서했다. 내가 정말 진짜 내 마음으로 용서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은 것은 더 이상 이 아들의 과거,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하면서 또 며칠 지나면서 저 녀석 어리석은 녀석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낭비했다고 아닙니다.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아들을 옛날의 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새로운 언약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언약에 가락지를 끼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에다 신발을 신긴 것은 새로운 첫걸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는 아버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지난 1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막 살았구나 라고 우리에게 험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순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이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느덧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 extended family 친치 중에도 또 우리가 잘 아는 친구, 이웃, 우리 차타노가 지역의 이웃에게도 정말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서의 공통 단어가 돌아오라,
return, return.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